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끝절까지 봅시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아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기 때문에 그를 전지하시다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높은 망대라고 표현합니다. 주는 나의 높은 망대요. 하이타워. 그래서 주는 나의 높은 망대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지하신데 어떻게 해서 전지하시냐면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4절 그렇죠. 거기다가 그는 그랬기 때문에 인생을 통촉하시되 그 안목으로 감찰하시도다고 시편 11편 4절에 되어 있습니다. Behold, 그래서 인생을 보시고 또 안목, 그 눈으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 자기같이 항상 깨어있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신 분이라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없고 보지 않은 게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는 거, 그거 인식하는 거 우리 신앙이요.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그러하다면 이제는 나도 그와 같이 항상 깨어 있는 생활. 그래서 아주 낮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도 밤에도 24시간 아니 in any minute, any second 어느 분이든 초든지 항상 깨어 있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는 생활 해보세요. 오늘은 졸긴 틀렸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구같이 항상 깨어있으면 파수꾼같이 해서 파수꾼 뭐 파수대 그러면 괜히 여호와의 증인이 생각나죠. 이제 괜히 기분 나쁘게 좀 그런 말 안 쓰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파수꾼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워치맨,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걸 미리 또 경비하다가 또 그것을 미리 소리를 질러서 내쫓기도 하고 아니면 적군이 멀리서 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또 미리 보고 있다가 그것을 성령 아리킴으로 전쟁에 대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워치맨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새는 뭐 워치도그라 그래가지고 경비견 이런 것들은 이제 워치도.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어떤 감시 체제를 강화하자, 감시 체제를 또 무슨 만들자 할지 뭐 워치도 프로그램 이렇게까지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개의 생명은 깨어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는 척 하고 있었다가도 그래도 언제라도 만약에 바삭 하는 소리가 나더라도 금방 탁 해가지고 팍 찢어대고 이게 바로 이제 개인데.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이 도둑을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다고 말이야. 이건 진짜 이걸 압수죠. 이거야말로 이제 그야말로 불행한 얘기인데 개가 항상 민감하게 그 모든 그 촉각이 아주 청각이 그야말로 이제 그 민감해가지고 개구시를 하려면은 개가 그 민감한 그 촉각이 항상 민감해 있어야죠. 무슨 청각이든지 그게 민감해 있어야 돼. 근데 개가
만약에 개우질 못할 때, 이게 그때는 이제 그거는 병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개가 병 들었나 안 들었나 병원에 안 가도 알아보는, 아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진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딜 보면 아냐면 코를 알아보고, 코를 보면 안 돼요. 개는 수시로 그래서 닦습니다. 수시로 마사지 한다고. 여기 뭐가 묻으면 안 돼. 꿀 같은 게 묻으면 안 되는데, 붙으면. 기름이 묻어도 안 돼. 이게 붙으면 이게 벌써 마비가 돼서, 이게 이제, 뿌얘짐. 벌써 개가 병 들었나? 벌써 이 진단기 안 돼, 청진이 안 돼도 여기만 뿌얘지면 벌써 개는 가네요. 걔는 개장국집으로 가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마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이렇게 개가 개고식을 하려면 항상 민감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마치 곤충의 더듬이가 아주 나슬나슬 아주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런 거지만 상당히 깁니다. 지 몸의 거의 반, 기럭지, 이렇지 거의 다 그런 더듬이를 갖고 있다는데, 그런 이 더듬이가 나슬나슬하면서 그냥 움직이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뭔가가 지금 눈으로 안 보인, 육안으로 안 보이더라도 무슨 그 이상의 것을 뭐 감지해내려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나도, 아니면은 큰 지진이 나도, 지진이 나고 뭐 그러면 사실 이런 곤충들이 많이 깔려 죽어 있을 텐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쓰나미에도 벌써 이미 자연동물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거기다가 또 이런 개미들도 어느 틈에가 다 집단 다 탈주를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압사당한 그런 개미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이미 인간이 포착 못하는 그런 어떤 인간보다도 초월하는 어떤 그런 감지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멀리서 오는 어떤 그런 지진을 벌써 이미 여기까지 폭발하기 전에, 지진이 콜랩스가 생기기 전에 벌써 이미 저쪽 멀리 있는 걸 벌써 이 소리를 듣고 벌써 어떤 데 이동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다못해 미물들도 이런 감지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감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한다면 당연히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려면 첫째, 술에 취하면 깨어 있지 못합니다. 눈을 떠도 햇소리 하기 때문에, 또 잠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골았다 져버리면 그 다음에 떠가도 모른다 그래요. 떠가도, 지 몸을 떠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면은 그야말로 몸은 성하고 건강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미 그는 기능이 죽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그 전쟁이 나게 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선점하려고 하냐, 어디를 먼저 장악하려고 하냐면 통신시설이 있는 것을 격파, 거기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하이라이즈, 아주 고층 빌딩들 있잖아요. 저희 알카에다도 아주 그게 상징적으로 굉장한 것을 의미한 것인데, 이런 쌍둥이 빌딩에 그 빌딩을 하이라이즈 빌딩을 무슨 테레보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테나에는 각 방송국들이 이미 거기를 다 이미 선점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그런 어떤 망대 같은 데를 장악한다. 그 말은 자체는 벌써 이미 그 전쟁은 선점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냥 모든 통신 시설을 마비시킨다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다음에 어떤 보급로든지 또 무슨 전략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쟁을 이긴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망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다 전쟁 때마다 그 망대를 장악하고 망대 숨고 망대 어쩌고 많이 나오는 것은 그와 같이 전쟁에 이기려면은 반드시 망대 구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쟁을 만약에 기필코 이기려면은 망대를 갖다가 선점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 어느 시에 기습 공격을 당할지 모를 때 항상 민감하게, 항상 감지력을 가지고 항상 이와 같이 방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안테나, 더듬이가 안테나인데, 안테나가 결국은 고장이 난 경우, 그것 때문에 결국 인류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또 얼마든지 네가 먹어 좋다고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단 선악을 알지 않은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은 그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동기는 그 아내 하와의 말을 듣게 돼서 그런 것인데, 하와는 누구 말을 들었냐면은 그 동산에 있는 뱀, 다시 말해서 마귀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뱀은 말하기를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만 아담이 그때 안테나가 탁탁탁탁 가가지고 벌써 자기 와이프가 지금 마귀하고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 속아서 지금 그렇게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벌써 많이 그가 미리 알았더라면 잽싸게 달려가가지고 귀싸대기에 때려서라도 이놈의 편내가 망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두드려 패도 되는 거지 그야말로 이제.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무방 상태에 있다가 부인이 와가지고 먹어도 돼 여보 나 먹어도 안 죽었잖아 하면서 한 바람에 그냥 같이 먹는 바람에 결국 인류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온 인류가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이제 악한지 또 무슨 말을 들어야 살고 무슨 말을 배격해야지 사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마비가 전체 통신이 다 결국은 마비가 돼버린 그런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중에서 그래도 전 인류는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 영감도 이미 죽었습니다. 감지력도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그 영의 안테나를 작동시키면 작동이 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바로 그런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노아를 택한 것입니다. 노아는 이제 앞으로 있을 아주 지구상의 최악의 그런 환난의 날이 이제 올 것이다. 즉 이제 홍수로서 전 지구를 다 덮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다 육체에 코로 기식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피하려면은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근데요, 우리 인간은요 귀만 안테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오간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왕이면은 귀만 듣지 마시고 눈도 같이 열으시고 들으세요. 눈도 50% 듣고 또 귀도 50% 들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소리도 뿐이 아니라 눈만 봐도 합니다. 찌찌찌찌찌찌 뭐가 이렇게 찌찌찌찌찌 이렇게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길 원한다면은 눈도 같이 뜨고 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정말 내 모든 오감이든지 나아가서 육감이든지 나아가서는 온 내 안에 있는 감각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다 총동원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 포착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수는 어떤 사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믿음이라는 그 쓸데없이 그딴 거는 오케이. 하여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음이라는 그런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 안테나는. 그래가지고 그가 아직도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았다 그랬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전혀 상상 못한 일인데도 그는 벌써 이미 미리 벌써 아직도 이르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벌써 감지력이 있어가지고 오 마이 갓. 그래 그때부터 이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그들을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그 예비하는 일을 했던 것이고 그는 믿음의 팔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가 됐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또 모세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그 광야에 있었을 때 그런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양을 찾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한 번도 신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신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지만 모세야 부르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특이한 소리를
그런 생전 처음으로 이런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는 걸 그는 감지하는데 그가 딱 듣는 순간에 그가 그때 그 귀를 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바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제 너를 갖다가 애굽에 보낼 것이고 애굽에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는 그런 거대한 그런 미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래도 그가 직접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일을 결국은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끝내 그게 해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테나가 작동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어리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더군다나 한밤중에 다 모든 세상을 자고 있었을 때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런 민감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자, 우리 유스 그룹들은 다 모두 사무엘 같이 아주 영감이 충만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다 사무엘로 바꾸든가. 여자는 사무엘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직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도 흔하지 않더라고 썼어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선으로 계시의 말씀이라든가 이상을 별로 보여주지 않으시던 그런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너무나 어려가지고 그냥 여호와의 궤가 있는 데서 지가 자고 싶으면 아마 거기서도 자고 또 뭐 바깥에서 자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 궤가 있는 바로 성소에서 잤다 그랬었어요. 사무엘상 3장 7절에 뭐냐면 아직 그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에게 들리는 소리가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처음 들었으니까 어린아이니까 가서 이제 자기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 제사장은 시큰 자고 있다가 하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 데다 자는 데다가 또 아이가 와서 또 그렇게 물으니까 나 안 불렀는데 나 안 불렀 너 가서 자 그랬는데 이 소리가 반복해서 3번 들리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가 다시 가서 또 부르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선지하는 말이 덜커덕 하는 생각이 일 부른 이는 여호와 하나님 부른가 보다 해서 다시 가서 누워라. 그래서 만약에 또 부르거든 그때는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 아니야 또 사무엘아 하고 또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여호와께서 그 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앞으로 난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고 난 이대로 지킬 것이다. 이제 그 이 엘리집의 그들에 대해서 그 죄가 이제 결코 속죄로나 예물로나 제물로나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집에 저주가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막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스러운 소리를 들었었어요. 앞으로 있을 이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충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그 엘리가 물어봤어요. 꼬치꼬치 뭐라고 하시더냐 말해라 하니까 그가 그래도 하나님에게 들은 음성을 그가 속일 수 없어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는 벌써 이미 이제는 끝났구나. 벌써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진 얘기를 할지라도 이제는 분명히 저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도 듣게 하시고 입을 통해서 말하겠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각오를 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민족들이 사방에 우겨싸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성을 쌓게 되고 성을 싸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싸서 그들에게 거기다가 이제 망대를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망대를 높이 하이타워를 세워놓고 그래놓고 거기에 이제 파수꾼을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겨싸고 있는 적군들이 언제 엄습하고 기습해서 그들 갖다가 그들에게 그 성을 함락시킬지 모르고 이제 하니까 항상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7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거민이 각각 반차를 따라 하더라고요. 예루살렘 거민이 각각 반차를 따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이라면 성 안에 사는 누구라도 순서가 되면 순서대로 자기네 스케줄만 되면 다 전민 국민이 나가서 다 이렇게 파수꾼이 되었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파수꾼은 낮에도 가서 망대에 서고 또 밤이 맞도록 파수를 썼다고 이사야 21장 8절에 그랬기 때문에 반차로 소위 말해서 이제 순서대로 자기네들이 그때 할당 시간에 가서 나갑니다. 가면은 종일토록 망대에 서 있고 밤새도록 또 파수를 보는 일을 바로 그들이 했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세웠는데 그러면서도 만약에 파수꾼이 구실을 못하고 기능을 못했을 때 전쟁이 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은 함락이 되고 또 막 거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노략질당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사야 이제 그 파수꾼은 뭐 하는 일이냐 하면은 파수꾼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리 먼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미리 보는 자예요. 자, 파수꾼 해보세요. 멀리 있는 것, 미리 보는 것.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멀리 있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자예요. 거기다가 미리 사건이 일이기 전에 사실이 터지기 전에 미리 보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떤 직분일까요? 구약의 선지자죠.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면 선지자의 나라.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특별한 기름 부은 정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그런 나라 전체가 항상 파수를 보는 항상 망대에 올라가서 번호대로 가와리 방갈이라고 하는 일본 말로는 가와리 방갈이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파수를 봤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렇게 이제 그런 미리 보고 멀리 보는 그런 구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요. 특별히 이 일을 전문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반차를 따라서 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1년에 365일 아니면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해야 되는 바로 그 직분이 뭐냐면 바로 선지자다. 선지자. 자, 그럼 선지자가 뭐 하는 자냐? 파수꾼이 뭐 하느냐 하면 멀리서 미리 보고 그 사실을 갖다가 미리 그것을 감지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성내가 되고 이제 나팔 불어가지고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외치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걸 감지하고 나면 야 저기 뭐 온다 적군이 온다 그럼 빰빠라빰빰빰 일체히 다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불어내고 와 그러면서 막 그들이 함성을 지르고 막 그랬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물론 적군이 오는 걸 미리 감지하고 그걸 앞으로 격퇴할 수 있도록 전쟁에 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요. 사실은 성경에서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뭐냐 하고 이사야 52장 8절에 이사야 52장 8절 1032면입니다. 이사야 52장 8절 이사야 52장 8절 1032면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그랬었어요. 파수꾼의 소리 그 소리는 일제히 서서 함성치고 노래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온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브라함한테 뭐랬냐면 내가 정령 내게로 기한이 이르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내가 기한이 이르면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은 과거에 아브라함은 봤어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지만은 그들 후손이 그 하나님을 못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의 후손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는 그들의 눈이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들 민족에게로 돌아올 때는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파수꾼이요. 이것을 알리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다 이 말이야. 알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대충 좀 감이 잡혀요? 자, 그러니까 파수꾼은 뭐 하는 자라고?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감각이 깨어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남이 못 보고 남이 못 듣고 남이 못 감지하는 것을 미리 땡겨서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선지자요, 영감인 자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비록 선지서를 쓰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감이 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 바로 태어날 그 당시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33절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벌써 안테나가 막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막 돌아가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막 예민한 사람이 있어. 근데 벌써 이미 나는 졸려 죽겠어. 그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훈련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작동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주 나이 많은 늙었어요. 그야말로 그야말로 100여 세나 돼야 이제 늙었다 그러죠, 이제. 그런데 누가 2장 25절 33절에 예수가 그 당시에 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결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어요. 그럴 때 바로 그 성전에서 늘 지키고 있던 자예요. 그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의롭고 경건한 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나 구원을 받을까? 이스라엘이 언제나 해방을 받을까? 이스라엘이 언제나 독립할까? 하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반드시 하여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언제나 옳고 여기에 대해서 늘 촉각을 아주 예민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길 다시 말로 표현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물론 보혜사 성령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유독히 그래도 영감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나타났어요. 비록 강보에 싼 어린이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그때 그를 보는 즉시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알아보고 하는 말이 내 눈이 바로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시오. 바로 사무엘 22장 3절이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가 성령이 바로 바깥에서 그를 감동시킨 그 감동력만 가지고도 그는 아기만 보더라도 벌써 아기를 보고도 주의 구원이 일어나이다. 주의 구원을 내가 바로 보고 있나이다 하고 그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내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볼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 하기 때문에 나를 차라리 놔달라. 이제는 내 목숨을 놔달라. 이렇게까지 그가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바로 그는 하다못해 어린 아기 예수의 초림을 본 자, 예수의 초림을 볼 수 있는 자도 누구냐면 깨어있던 자, 영의 영감이 있던 자가 바로 예수의 초림을 본 자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의 초림을 본 자도 깨어있는 자가 본 것이다. 그 말은 예수의 재림을 보는 건 말할 것도 없이 깨어있는 자가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드디어 그가 이제 장성한 이제 30여 세나 된 그런 청년으로서 성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다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다 해서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주의 눈이 바로 이곳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작동하는 곳, 그야말로 높은 망대요, 바로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삶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파수꾼으로서 또 아니면 선자의 나라로서 이제 그 직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이 바로 끝난 것이다. 시므온이 이제 내가 이걸 주의 구원을 눈으로 봤으니 이제는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더 이상 나는 이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미리 알고 미리 보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망대가 될 것이요 내가 바로 파수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말하신 바로 그런 암묵적인 그런 벌써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려워요? 자, 어렵대도 가야 돼 앞으로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파수꾼이 될 것이다, 내가 망대가 될 것이다 했다면 그야말로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야말로 영감이 최고로 충만해야 되겠죠? 아주 그야말로 안테나가 막 돌아가야 되겠죠? 그에게 속을 자도 없는 것이고 그는 속지도 않습니다. 그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앞으로 팔자가 누군지 이미 알았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모르고 뽑은 거 아니라 팔자를 위해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론유다보로 저는 마귀니라. 마귀 사기 전에 벌써 나 그럴 줄 몰랐어. 참. 내가 그냥 당했어. 이렇다면 그는 뭐가 something wrong. 그는 파수꾼이 될 수 없고 그는 선자 이상의 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세상 임금이 내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마귀가 자기에게 지금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해서 그가 오는 것은 오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앞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는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 공생의 33년 동안에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 알고 순서에 의해서 미리 작정한 대로, 미리 예정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런 것과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그가 이제 이 공생애를 마치려는 그때쯤 됐을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주인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올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었어요. 눈에 불을 쓰고 있으라 이 말이야. 눈에 불을 쓰고 있으라. 도둑놈도 백 하나 훔칠래도 불을 쓰고 있다가 핸드백 하나 훔칠래도 눈에 눈독을 들이다가 결국은 탁 낳고 채는 그런 이상으로 자 불을 켜고 있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문을 왜 그러고 있냐면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항상 스탠바이. 그때 가서 정신없이가 아니라 anytime, any minute, any second 그가 온다 할지라도 그저 문만 두드리면 내일 터고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만반의 태세로 스탠바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가 와서 네가 깨어있는 걸 보면은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 무슨 복? 그 다음에 써 있습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하라. 이거 깎아지는 거야. 깎아지는 거야. 갑자기. 예?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냥 밤 늦기만 한데도 불구하고 졸지도 않고 가락처럼 바짝 채고 있으면서 기다리다가 문 큰 열어서 어서 오세요 하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가지고 너 참 너무 수고했다. 이 시간까지 네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를 갖다 이때까지 이렇게 널 기다리고 나라고 네가 항상 이렇게 깨어 있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네가 앉아라. 그래가지고는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띠를 띠고 그리고 너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앉는 보좌에 주인이 앉는 그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에게 대해 보상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깨어있으면 보좌에 앉는다. 깨어있으면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자, 이제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을 때 이제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서 열 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아시죠? 열 처녀가 있더라. 그런데 그 처녀 중에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더라 그랬었어요. 미련한 자도 등을 가지고 나갔고 슬기로운 자도 등을 가지고 나갔어요. 등을 가지고 나간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가 온다는 그런 막연한 믿음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언제가 오신다는 그냥 막연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거기다가 플러스 기름을 가져가더라 그랬어요. 등을 똑같이 가지고 똑같이 나가서 기다렸는데 신랑을 기다렸는데 슬기로운 자는 엑스트라 기름을 가지고 나갔다 이 말이니까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고 지연되고 계속해서 안 올 것 같고 안 올다 할지라도 주인은 반드시 오시리라. 언제라도 반드시 올 때 나는 등을 밝히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졸려려고 지금 막 그런 사람이 있어 막. 예? 제가 그렇게 졸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깨어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내 성질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고요. 실제 졸잖아요. 졸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다 안 졸았다는 거야. 하나같이. 공통점은 다 안 졸았다는 거야. 또 둘째는 뭐냐면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졸면 말이에요. 필터링 합니다. 참 신기하게 필터가 돼요.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고 있어요. 들려요. 그런데 하나도 영이 안 들어갑니다. 고막만 흔들지 절대로 영이 뒤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정말 내가 근신하고 깨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이 뭔가 보이지 않는 이 안테나가 막 작동을 해서 지금 어딘가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말씀을 캐치하려고 내가 작정을 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을 갖다 엑스트라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늦게 와고 늦게 와 생각밖에 너무 늦게 오더라 이 말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예수님은 안 오고 계십니다. 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괜히 퍼질까봐 한번 그냥 공갈 치고 한 거지 뭘 오긴 뭘 와. 자기 말씀대로 잘 살게 하려고 하든 공갈로 한번 쳐보지 뭘 와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신랑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신랑은 반드시 돌아왔다. 자, 그러더니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드디어 그 등에 불을 켰던 사람들은 그 등을 켜고 드디어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이 탁 하다보다 따졌었습니다. 그 후에 기름을 찾으러 기름을 사러 또 갔다가 동네에 갔던 사람은 다시 와가지고 문 열어줘 한달지라도 거기 안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니까 처녀성을 지킨 것도 소용없고 거기다가 또 등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기다렸던 것도 소용없고 그 기름으로 불을 끝까지 켜고 있었을 때만 입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나 그러나 끝나면 다 식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열정을 가지고 했었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또 10년이 지나가고 또 2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점점 불은 꺼물꺼물해지고 지금 이제는 완전히 등밖에 없는 기본 구원의 믿음 그건 하나 가지고 좀 달랑달랑하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벌써 이미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던져놓고 나는 인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의 결국은 의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는 목적을 먹고 결국은 예수의 죽는 그 일을 수행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수인들에 의해서 결국 잡혀가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그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시라고 하신 일을 그가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깨어서 그로 하여금 영계에 대해서 모든 영계를 그가 항상 감지하고 있으면서 그 영계를 그가 앞으로 다스리고 또 영계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그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는 그의 목숨을 내놓고 죽으신 것이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약속을 그가 확고히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 이룬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 임금 마귀는 정죄를 받아버리고 심판 받아버린 것이고 인류를 속이고 인류로 하여금 영의 감각을 마비시켰던 마귀 원수는 정죄를 받아버린 것이고 인류는 예수가 죽을 때 구속하신 죄값을 구속받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그 영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피로서 그 인류에게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그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남으로 인해서 영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전 인류는 그 피를 받으면 다시 한번 그 영으로 그 산 영으로 다시 살아서 영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놓으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고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갖다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자, 하늘 보좌는 이제는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영원히 비치는 바로 높은 망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높은 망대에 앉으셔서 높은 보좌의 높은 망대에 앉아서 모든 영계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로 오신 이가 누구냐면 성령이다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영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분별 능력, 영분별의 은사. 자,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그 성령 받는 사람이 다르냐 하면은 이제는 영의 감각이 날카로워지고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진리의 영이며 무엇이 미혹의 영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전체가 다 영이 감각이 다 무뎌졌기 때문에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 말은 듣지 말아가 이걸 모르고 살았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성령을 받게 된 자는 이제 예수의 피로써 새롭게 산 영이 거기다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아주 영감이 예민해진 사람이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오감으로 육감으로가 아니라 영감으로 안테나가 완전히 가동을 잘 해가지고 미혹의 영 이런 것들이 만약에 속이게 되면은 그냥 박살을 내버리고 아주 격파하고 박살내버릴 수 있는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격파하고 박살낼 수 있고 진리의 영이 만약에 내게 접근하게 되면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말에 내가 감동받기로 작정할 수 있게 성령이 도우시러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6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니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는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무엇을 대해서 예민해지냐 하면 주님의 발자취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마치 파수꾼이 올라가서 망대 올라가 보니까 저기서 마치고 저기서 뭐가 말을 타고 누가 온다 이 말이야. 남은 못 보더라도 남은 전혀 그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리 느끼고 미리 감각하는데 무엇을 느끼냐 하면 주 예수 곧 오십니다. 해보세요. 오시는 발자취를 듣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주 예수 강림이 불어나다, 멀지 않다, 곧 오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은 다 영감 충만하네. 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영감 충만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항상 그것을 이미 감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벌써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제는 만약에 파수꾼이 이 사실을 봤다 하면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아직 잠자고 있는 사람, 술 차고 있는 사람, 아니면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 에스겔 33장 봅시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1202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고하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잖아. 자, 만약에 이제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파수꾼 하나 세웠는데 이제 파수꾼은 그가 망대에 높은 데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먼저 앞으로 지금 전쟁이 임박한 거, 적군이 오는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그가 빨리 나팔 불어가지고 빰빠라빰빰빰빰빰빰 모두가 난리요, 무슨 전쟁이요, 전쟁 발발이요 하고 만약에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게 아이고 무슨 소리야 시끄럽고 귀찮아고서 더 이불을 뒤질 수도 쓰고 많이 하고 있거나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다가 결국 전쟁이 와가지고 말발급에 갈려 죽어버렸어. 그랬다면은 만약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책임을 파수꾼한테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얘기해서 그가 정신 차려가지고 전쟁에 대비했다면은 그렇다면은 파수꾼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은 미리 아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느 시 어느 때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해서 예민하게 항상 그래서 감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언제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경고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받아서 고치면 그도 살고 또 경고한 사람도 살지만 만약에 듣는데도 무시해버린다면은
결국은 그는 경고한 사람에는 죄가 없고 또 경고를 받았으나 그대로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가 죽으리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파수꾼은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깨거나 말거나 소리를 지른 것이다. 목사님은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설교를 소리저리 지르고 하냐고.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사랑하시죠? 서로 나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온유하게 부드럽게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들릴 듯 말 듯. 그런데 왜 목사님은 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는 거야? 이렇게 지러도 안 깨니까. 만약에 이렇게 소리 질러서 그 말대로 대비하면 나도 살고 지도 사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안 들으면은 나는 살고 저는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언어는 항상 우리가 말하는 언어 중에서 우리가 무슨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 뭐 알아 뭐래? 지난 얘기인데 알아 뭐래?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서로 하면서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한번 해보죠, 옆에 사람하고. 눈이 흐리멍텅하면 큰 소리를 해. 귀에다가 대고 해. 귀에다가 대고. 주님 곧 오십니다. 빠바라바바바바. 아이고 시끄러. 해봐 빨리. 자, 이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지요. 깨어 있으려니까 예수께서 뭐냐면 너희가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 중에서 기도하는 생활, 정기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생활을 벌써 안 한다 하면 이미 죽었어. 영감이 죽었어. 이미 안테나가 떨어져 나갔어. 아니면 안테나가 작동을 안 해. 그냥 벌만 먹고 벌을 딱 다리에 붙여가지고 딱 빠져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안테나까지 다 접시었어. 안테나가 다 꿀에 다 적셨어. 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방향이 가고 있어. 세상에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가서 내가 직장에 가서 또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뿐히 앉아서 일용할 양식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아멘? 사뿐히. 그리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 이게 벌써 깊이 들어가서 흡이다 보면 이게 내 말이 아니야. 누가복음 21장 34절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너희가 생활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영감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영감이 예민해야 돼. 나는 과거에는 육감조차도 없던 사람이 아니야. 오감도 둔했던 사람이야. 육감은커녕. 그래서 나는 왜 밤낮 이렇게 나는 뒷전이지? 나는 뒷담화만 치지? 난 남이 다 알아도 난 아무것도 난 제일 라스트 펄슨이야. 난 뭐든지 다 소문도 그렇고 무슨 뭐 요새 트렌드도 그렇고 난 뒷전이었었어.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영이 살고 성령을 받고 영감이 내가 예민해져 있는 사람 거기다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 예수 오실 날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영이 맑다 이 말이야. 맑아야 돼. 영이 맑아야 돼. 세상에 혼잡한 것으로서 거기에 두더기가 붙어가면은 영감이 마비해본다 이 말이야. 죽이는 게 뭐냐? 방탕함이 죽인다. 방탕이 뭔지 아십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오입질하고 무슨 마약하고 무슨 뭐 이런 것도 다 방탕, 무슨 이런 것을 방탕이 생각하는데 방탕이라는 게요 헬라말로 악세스라는 뜻인데 교인이 믿는 자가 분수에 넘는 일, 이게 바로 방탕이에요. 믿는 자의 분수에 넘는 일 해보세요. 믿는 자는 어느 날을 위해 사는 거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바로 그 나팔수의 소리를 듣고 내 스스로가 나팔을 불던 사람은 그를 얼굴을 베리라. 그 앞에 얼굴을 베리라고 아까 이사야 52장 8절 읽었지 않았어요? 만일 주에서 오신 날에 공중에서 주 얼굴 베겨보려고 아멘 하세요. 그러려면은 내가 항상 영이 맑아 있으려니까 세상에 내가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용할 양식 먹고 그것만으로서 만족하고 그 이외에는 오로지 주님 오시는 일 그것을 준비하고 거기 깨어있고 그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나팔 소리로서 내가 이하는 그 일 이외에 다른 일을 내다가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또 체력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하고 이게 바로 방탕이다 이 말이에요. 술 취함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알코올릭, 워크홀릭 똑같은 얘기야. 알코올릭 저 사람은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야.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만약 술밖에 몰라. 세상을 몰라. 죄인들 살들 몰라. 워크홀릭도 마찬가지요. 옛날에 삼성 사람들 워크홀릭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로 김기섭 집사님은 내 속을 6년 동안 빡 새겼습니다. 어디 계신가? 지금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악령은 그 당시 큰 악령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악령을 저기 있으면 항상 병든 닭같이 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을 위해 사는 거야. 오로지 죽어도 삼성, 살아도 삼성, 장학계나 삼성. 그러니까 늦게까지 있으면서 일하고 밤낮 그러고 와가지고는 밤낮 조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지. 지금 어디 계신가? 손 좀 들어보세요. 그냥 워커홀릭. 그러니까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내월이 가는 줄 모르고서 거기 완전히 빠져있는 거. 이런 사람은 바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 텔레비에 벌써 잠깐 뉴스만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저도 옛날엔 그것도 전혀 안 봤는데 목사님이 너무 예를 들어도 옛날 예를 드니까 실감이 안 간다 그래서 그러면 요새 근래 얘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봅니다 요새. 잠깐 보는 거야. 잠깐 4분이 보고는 탁 빠지는. 그것도 뉴스도 보고 뭐 운동 게임도 다 보고 또 영화도 보고 거기다가 비디오 갖다가 보고 무슨 또 뭐 게임 뭐 인터넷 보고 뭐 음란 사이트 들어가고 무슨 사이트 들어가고 무슨 쇼핑 사이트 들어가고 영감님이 둔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다고 지옥 가냐? 그런다고 구원 못 받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올 때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내가 떳떳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 바로 그런 영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생활의 염려까지도 모든 것 다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다 거기에 맡기고 내가 세상에는 할 수 없이 내 몸이 아주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을 한다 할지라도 내 영감 마비되지 않도록 내 영감은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망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 파수꾼의 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알고 이미 감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보기는 미친놈이요. 미쳤어. 만난 미쳐서 그 소리 듣습니다. 그것밖에 몰라. 만난 무슨 게리 어쩌고 미쳤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고독한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해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이걸 느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만히 앉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길 없고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술 취해 있는 놈을 가서 그냥 하여튼 깨라고 그냥 냉수라도 그냥 갖다가 그냥 봐가지고 퍼다가 부어서 졸아서도 정신차리라 그러고 기싸대기를 때려서 깨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할렐루야 막 하고 기도도 막 나고 전도도 막 가다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어떤 그런 기다림도 없고
긴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영감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이 돼서 그래도 기본 교회나 꾸역꾸역 나와서 주일이나 겨우 나면서 진짜 귀싸대기 때고 싶습니다. 있는 영 없는 영을 다 퍼부어라도 귀싸대기를 때려주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를 깨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를 깨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는가? 주일 바로 이 예배 때 이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를 깨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를 깨울 수 있는가 하는 심정으로 별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집가는 게 죄냐? 아니요. 애 낳는 게 죄냐? 아니요. 죄가 아니라고 성경도 말했어요. 그러나 임박한 진로를 너희가 피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먼저 이 사실을 감지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먼저 느끼고 이 사실에 하나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무감각한 자들을 깨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 한 해가 지금 또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2007년이란 또 이 달력은 영원히 지워져가는 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할 것인가? 한 해가 가기 전에도 다시 한번 정말 내 영감을 어떻게 하면 살리리라. 내 영감을 예민하게 최고의 극도로 예민하게 살려내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손으로 일하느라고 이것저것 만지느라고 눈으로 이것저것 보느라고 귀로 이것저것 다 듣느라고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감으로 들리는 소리에 압도당할 수 있도록 마치 이 내 손이 바로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젠가 이 오감이 작동한 이 끝난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촉감도 이 감각도 끝날 것입니다만 영감만큼은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